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1년 만에 여기 오네요, 다시. 네, 작년에 딴 데 갔다가 올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저희 지난주에 하셨던 우리 김용식 신부님, 그 다음에 우리 수녀님하고 함께 이제 영상 강좌를 계속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계속해서 부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부활을 사는 그 신앙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사실 가톨릭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까지도 새롭게 구성해 주신다, 재구성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재구성한다는 게 뭘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어떻게 부활의 영성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부활 3주일 미사를 보냈죠. 그죠? 어제 복음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고기잡이 하다가 만났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옛날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부활하시기 전에. 루카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제자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삶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과거로 돌아가서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짜는 거예요.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다시 짜는 거다. 어머니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스웨터 뜨개질 많이 하셨죠? 스웨터 어떻게 구멍이 뚫어지면 어떡하죠? 맞아요. 스웨터 그냥 안 버립니다. 옛날에 보시면 우리 어머니도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시 짜잖아요. 재구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짜는 거예요. 구멍나고 뚫어져가지고 쓰지 못하는 걸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풀어가지고 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스웨터, 새로운 장갑, 새로운 목도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구멍나고 지저분했던 것이 다시 짜면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활의 영성 안에 아주 풍부하게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과 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라고 하는 말과 어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얼에서 나왔다. 얼.
얼. 예? 그래서 얼에 이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답니다. 얼에 이른 사람. 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이에요. 영. 혼, 너. 핵심적인 정신, 스피리트.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넋에 이르고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정신에 이르는 것, 영성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얼이라고 하는데, 얼에 이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어린이. 아직 얼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그 서간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과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게 합당한 음식을 줬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성 안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느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 이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른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했고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영성이고, 그리고 성장하는 영성.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영성. 이게 이제 부활의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순환과 죽음이라는 와해, 순환과 죽음을 무너뜨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왜 인간적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습니다. 하느님은 돌아가십니까? 신은 죽어요? 죽지 않나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부활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인간으로서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만드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돼서 이제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부활은 이러했고 우리에게 부활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장례미세 때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건너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죽음의 장벽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이제 뭐예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활 영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또 부활은 과거를 재구성하라는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성이 되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이제 시간의 장벽,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린
그래서 현재를 더 충만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 이거를 다시 짠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웨터가 뚫어지거나 이렇게 어디가 안 좋아지면 풀어가지고 다시 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스웨터를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풀잖아요. 엉키지 않게. 어머니들 옛날에 보면 여기 오지 마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렇게 먼저 씨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삶을 풀어낸다. 우리 삶도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올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옷이 털실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풀어놓으면 이만큼 되잖아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이게 뭐죠? 삶을 풀어내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풀어낼 뿐만 아니라 토해내는 것. 마음 안에 깊이 감춰진 상처까지도 다 토해내는 것. 베드로 사도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이 배반의 아픔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을 토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제,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토해내는 것, 이게 씨를 풀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 교만과 아집, 그리고 무뚝뚝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 이것이 씨를 푸는 것, 다시 짠다고 했을 때 씨를 풀어내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행위는 우리 삶을 풀어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용기가 우리는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어낸 씨를 풀어내면 그대로 이 씨를 쓸 수 있나요?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스팀으로 찌든지 삶으면 꼬불꼬불한 게 싹 펴지잖아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뜨거운 걸로 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 어머니 보면 찜통에다가 들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들통에다 물 살짝 넣고 살짝 찌면 감쪽같이 구부러진 부분이 뜨거운 김으로 완전히 풀리는 것이죠. 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꼬불꼬불꼬불 완전히 꼬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삶도 이 뜨거운 무엇이 다가오면 감쪽같이 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본격적인 만남,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오그라들고 쭈글쭈글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풀려고 해야 힘만 드는 것이죠. 뭐 잡아당긴다고 그게 다 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 무엇, 뜨거운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뜨거운 입김으로 이 뜨거운 그 무엇이 와야 제대로 풀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풀어낸 이 삶의 실타래는 우리 자신의 그런 생각,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내어 맡기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 체험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타래를 푼다.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걸 피기 위해서 어떻게? 찜통에 찐다. 이제 실이 펴졌어요. 이제 뭐합니까? 짜야죠. 그렇죠. 말아가지고 잘 말아가지고 짜야죠. 실을 제대로 짜는 것이죠. 다 펴진 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또 엉망진창이 되죠. 엉켜가지고 정말로 쓸모없는 그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타래를 잘 감아가지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펴진 실로 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짤 때 지난번에 짜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아름답게,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그 다음번에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타래를 푸는 것, 안에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다.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집 때문에 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영성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때문에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는 죽은 자들의 것이다. 죽은 자들의 것이다.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어디에다 가둬놓는다고요? 무덤에 가둬놓는 죽은 자들의 것이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영성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그래서 다 삶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이 삶의 자리에서 외적인 것들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지만 내 내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순간 부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시 시작되고 재구성되지만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고기잡이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이것은 뭐예요? 반복처럼 들리지만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구성된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분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경계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을 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경계가 없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는 권한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도 뛰어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성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이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보스코 성인이 부활한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위험한 청소년들이 살았던 그곳이 어디든지 뛰어들었고 그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다는 의미에서 돈보스코는 부활의 영성을 충만하게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돈보스코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돈보스코 성인이 만든 그 첫 번째 경당이 하나 있는데 그 경당의 그 맨 앞에 부분에 그려진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돈보스코 성인은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어둠과 죽음의 힘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대림동에 있던 아이들 지금 여기 한 20명 와 있는데요. 그놈들 진짜 하나같이 야 저놈들 사람 될까? 그랬던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 기술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 6개월이 지나면 어떤 애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사실 그 편한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내 말 잘 듣고 편한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한 3년 동안 어려운 애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 그걸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깨닫게 돼요. 작년에도 어떤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대림동에 막 과일을 얼마나 많이 사오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거의 퇴학 직전에 갔던 아이인데 갑자기 8월 달부터 완전히 애가 바뀐 거예요. 직장 취업하고 엄마가 가만히 이제 못 있는 거예요. 이 망나니 같은 녀석이 이렇게 바뀔지는 몰랐던 거죠.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1시 미사죠, 그죠? 11시 미사인데 매월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배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쓴 책에 보니까 공부라는 말을 너무나 잘 표현했더라고요. 한자어로 이렇게 공부 쉽게 이렇게 쓰잖아요. 공부. 근데 공이 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 이게 공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부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작대기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체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공부, 연구만 하는 거 이거 공부가 아니고 하늘과 땅, 하느님과 인간, 나와 이웃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우리의 공부는 어떻게 보면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이 기도,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늘 새로움이 있고 늘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배움에 열린 마음으로 이 강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